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중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수학의 사칙연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더해지는 시간이 있고 어떤 때는 빼지는 시간도 있고, 근데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나면 곱해지는, 뻥튀기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참 인물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또 요셉도 나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말씀에는 모세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 믿음의 아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빼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더해지는 시간도 있었고 빼지는 시간도 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사실은 11장 끝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12장 1절이 아주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란에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란에 있기 그 전,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죽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보면 꼭 역사서처럼 시간의 순서대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어져요. 근데 사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야곱이 16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공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라가 지금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죽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표현은 그 11장 그 앞부분에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고향 떠나는 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사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예쁜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건 목숨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떠날만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했으면 친척,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보면 이 가부장제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 남긴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됩니다. 그전에는 같이 일하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해도 다 아버지 재산으로 남아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 그 자녀들이 그 유산을 이어받는데,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 유산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 낯선 곳에 지금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다.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이와 같이 갈 곳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이것도 은혜다.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죠.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 참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보게 되면, 세가족 교육하면서 만나보게 되면 한 주 한 주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을 쉬고 있던 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 기쁨이 있고, 또 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한 주 한 주 만나면서 또 익숙해져 가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했다.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요즘은 PR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피 터지게 알리는 시대라 그러던데, PR 시대.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알려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 다 헛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이거든요. 이게 복이 될지라,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복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면서 복이 되라. 왜 명령을 할까요? 이런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의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다른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그 같은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우리 때문에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과는 함께 하고 싶어, 저분과 함께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왠지 저분과 함께하면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좀 꺼려지고, 이런 이미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을 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의무 같은 걸 하나님께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이건 특권이라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 가운데 전해야 될 빚,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행복축제 왜 할까요? 원래는 이런 거 없어도 다 원래 하는 겁니다. 특세 이런 것도 원래 그런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라도 없으면 그나마 더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전도하는 것 아니고 이때만 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아니고 원래 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 뿐이죠. 이와 같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아직 떠나기 전입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떠나긴 떠나는데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벌써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아버지인 데라도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체. 아버지를 떠났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그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누구보다 복된 말씀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함께 갔죠. 그리고 이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합니다. 75세. 이때도 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살아온 이 세월, 그 세월 계산을 보면 중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데 예레미야 그러죠. 전 너무 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도 부름받습니다. 어린 사람만 부름받는 것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그리고 모세도 80세에. 그러니까 부름받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한이. 참 요즘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교주의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내드는데 그 선교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은퇴를 못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든 또 어느 교회든 선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하시고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있어서 지금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님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20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0. 몇 프로입니다. 20대 중에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은 0. 몇 프로일 뿐입니다. 30대도 찾기가 어렵고요, 40대만 되어도 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선교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나이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가겠다 하면 너무 멋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삶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단어가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인이 떠나고 본인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할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말씀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장막을 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8절 후반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구나 이런 벅찬 가슴을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근이란 단어입니다.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먼 거리를 목숨을 내어 걸고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먹을 것이 풍요로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고 기근이 든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 있었던 제자 레위를 불렀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잔치도 베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잔치를 베푼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배가 너무 고파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후후 불면서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레위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지금 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는 있지만 이 레위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만나는 게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저쪽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를 지나가는 것 한 번도 아니고 더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배 타고 이동하는데 풍랑이 이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본인은 그냥 누워서 잠도 주무시고 또 한 번은 그냥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들만 먼저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끼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편까지 가고 싶었던 것 아닙니다. 건너가서 뭔가 유람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도 사역을 마치고 그들도 피곤한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동한 것 뿐입니다. 근데 만나는 게 뭐냐면 풍랑입니다. 풍랑.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는 침몰해 가고 그냥 직업이 프로어부인데 그 사람들이 있어도 배가 침몰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 따라갔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 근근히 살아갈지 몰라도 이와 같은 풍랑 안 만날 텐데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살았으면 그러면 뭐 늘 우상 만드는 뭐 그런 일들 하면서 먹고 사는 거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갔을 텐데 자녀도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살아갔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만나는 게 기근인 겁니다. 기근.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거류, 뭐 나그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나그네처럼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이민 간 겁니다. 거 살려고 가는 겁니다. 나일강은 늘 풍요로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전제되는 것이 있겠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예쁜 아내 이 사라를 먹이고 살릴 수 없겠구나. 혼자라면 어쨌거나 뭐 불불이라도 켜고 먹고 살 텐데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와서 만나는 것은 기근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밑바탕에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풍요로운 땅을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앞날이 그냥 풍요로워지고 그냥 시온의 대로같이 뻥 뚫리고 그리고 뭐 하는 일들마다 다 뭐 잘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만나지 않았을 그런 고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뭐 제 인생을 두께 봤을 때 뭐 그런 분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것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맞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금요기도 나오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 가고 뭐 또 그들 앞에 뭐가 다 열리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쾌락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뭐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납니다. 대충 믿는 척하면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 이런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빼기의 시간, 더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빼기의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은 거냐면 본인의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도 있었는데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죄의 오염된 모습이 가득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안 쉽기 때문입니다. 안 쉬워요. 바울도 보면 빼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길르기아 다소에서 무려 1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도 복음 전하며 살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전엔 굉장히 주목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내 자신을 죽이며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게 사용할 사람들이기에 더 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너의 자녀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 중에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골짜기의 길이가 더 길면 길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곱하기의 은혜, 더 풍요로울 그런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할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축복의 가운데 또 거할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고 갖추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밑바닥이 보여나는 그런 상황, 그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이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던 그 마지막 최종 졸업시험 같은 것,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아브라함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니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다가 아이 더 내려가자 그래서 그냥 쉽게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피부색부터가 다릅니다. 애굽 땅에는 그 함족속이고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셈족속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에 탁 띌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는 예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이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쟁을 하거나 또 싸워서 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것 거의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던 그러한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아내 보고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실제로 뭐 이복 사촌 그 사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그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말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던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 네.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현실이니까 현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이런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쉽게 뭐라고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또 보면 조카인 롯과 갈등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롯과 결별하기도 되고요. 나중에 이 롯이 붙잡혔을 때 또 그 롯을 찾겠다고 쫓아가서 전투도 벌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주어진 것 없으니까 86세가 되었을 때에 하갈을 또 취하게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또한 낳고 뭐 했더니 그 사라와 하갈 사이의 그 갈등 그것도 있었고 또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결단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그 빼기 대학의 그러한 과목들을 수강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는 복이야. 너는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 이와 같은 복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혹독한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들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을 가면 그 마지막 졸업시험인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의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진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 빼기 되는 이런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이 많은 양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땅 하나 사지 않고 늘 그냥 편안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막 가운데 늘 살아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정작 받아 누려야 될 상급은 하늘나라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빼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양들이나 소나 이런 재물들이 있으니까 이 좋은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드린다는 핑계하에 자신의 것들을 막 늘려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빼기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지인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째 그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제국이 보다도 곤고하게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냥 그 부인들 이름들 보면 다 이방인들 이름입니다. 솔로몬에 보면. 그러니까 다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국을 이루어갔는데 솔로몬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나라가 강대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빼기의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에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쉽게 대답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저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더 정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그러한 과정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진정으로 복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시간들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